예, 어느덧 고린도 전서를 맞춰갑니다. 오늘이 16장이거든요. 예, 16장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런 주제를 설정해 봤어요. 우리는 강건할 필요가 있죠. 요즘 현대인들은 좀 약한 면이 많아요. 한국 사람은 좀 강해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어 보니까 제가 뉴욕도 좀 있다 봤는데 한국 분들은 참 강합니다. 멘탈이 강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아주 선수들이 많으세요. 한국 분들은 참 강해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에서 최고 강자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 아닙니까? 성경의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반 이상을 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너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되라, 이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사실은 참 어찌 보면 아주 무서운 어, 제가 기독교를 중별하고 포함은 안 되지만 아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감당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주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2000년 사회에서 또는 신구약 성경에서 다 그런 분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 헌금에 관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도의 성도들을 위한 모금.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그냥 헌금이 아니고 여러 헌금 중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돕는 그 헌금, 그 모금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사실은 좀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돼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가난한 분들이 있잖아요. 돕고 또 노숙자 분들도 도와야죠. 미국에는 참 노숙자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노숙자, 홈리스를 돕는 꺼리하는 이유가 홈리스를 돕다 보면은 이 홈리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게 돼요.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두려워요. 그래서 그는 좀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홈리스들 또는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그러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다고 했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 공동으로 사는지만 사실 우리가 뭐 재산을 내놓고 공동으로 하고 그건 좀 이제 곤란하겠죠. 그러나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금이란 거는 사실은 헌금은 낼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이게. 헌금을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즐겨내는 자는 그만큼 복을 받아요. 복 받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주 많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복을 받아요. 아주 간단해요. 비결이.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헌금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돈을 사랑하면 못 내거든. 어떤 분들이 헌금을 잘 못 내느냐? 돈에 대한 애착이 있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헌금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마음을 다해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아, 너는 복받아도 되겠구나.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복 주셔도 괜찮죠? 그래. 내가 너에게 재정적인 복을 줘도 너는 괜찮겠다. 그 인정받는 가장 비결이 뭐냐? 잘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비결,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헌금, 즉 보금,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돕는 방법은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놨다가 돕는 것이 좋다. 헌금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헌금은요, 헌금을 많은 내는 거 왜 좋냐?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증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돈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부자 되는 방법 성경이 있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두 번째, 후계자 양성에 관한 교훈 그랬는데 제가 이번엔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10절을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죠.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했죠.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한다. 나처럼 주의 일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본인처럼 만들어 놨어요. 후계자 양성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후계자를 양성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처럼 만들어 놔야 돼요. 왜? 내 할 일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이 중요합니다. 왜?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다른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서로 다른 캐릭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어쨌든 영적인 어떤 그 레벨이나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자신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뜻 아닙니까? 후계자는 그렇게 양성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후계자 양성을 잘 못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 기드온도 사사 기드온도 후계자 양성을 잘 못해놔서 결국은 그 가족이 후손들이 비극을 겪게 됐죠. 우리는 후계자 양성에 관한 부분도 좀 더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강건한 자가 되라.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Be strong. You like man.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남자처럼 우리 남성들만 받는 서신입니까? 아니죠. 여성 사역자도 믿음을 갖게 되면은 남자답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강해지니까. 물론 여성은 여성다워야죠. 그러나 최소한 주의 일을 할 때, 사단을 대적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강건한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우리 모두는 군사인데 저는 여성이니까 부드럽게 할래요. 지금 전쟁터에 싸우는데 부드럽게 됩니까? 그렇죠? 물론 전도할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되겠지만은 전도할 때 적들이 와요. 공격합니다. 그때 부드럽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쁘게 부드럽게 하면서도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강해야 돼요. 남자보다 더 남자다워야 돼요. 사도 바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강건한 자가 되라. Be strong. 그러지 못하면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 아주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강하자. 아주 필요합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제공하는 사람이 되자. 17절을 보니까 스데바나와 부더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들을 그들이 제공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리프레시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인정하라. 그래서 인정하라. 그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들을 인정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의 부족한 걸 제공했다. supply. 여러분, 우리는요, 제공자가 돼야 돼요. 그죠? 제공자가. 남에게 제공을 해야 돼요. 리시버,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자.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주는 사람이 되자. 뭔가 부족한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를 딱 파악해서 그들에게 내가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밥을 제공해요.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돈을 줘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는요, 가급적이면요, 여러분이 돈을 내요. 그건 기회예요, 기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보면은 즉각 지갑을 꺼내서 아낌없이 주세요. 노숙자 만나면요, 제공해요. 왜?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먼저 돈 내버려요. 그것도 복 받는 기회예요. 남에게 제공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을 시원하겠다. 제공하는 사람이 되자. 자, 오늘은 주제를 강건한 자가 되자. 우리는 모두 다 강해져야 돼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 먹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어요.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헌금 내는 것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도우세요. 제공자가 되세요. 예, 오늘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벌써 고전 16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 각자에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서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개인으로 주신 성경 서신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 즉 성경 발신자나 수신자가 모두 나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성경의 복이 나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